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고 오해정 선교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새벽 예배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오해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 가운데 감당하는 사역과 사명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과 찬양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김율 이름으로 또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귀한 가정과 또 귀한 자녀가 자라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욱더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후의 반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똑같이 악을 행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그리고 아합 왕을 부추겨 온갖 죄악을 행했던 이세벨까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후의 반란이 단지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에 근거한 그런 반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반란은 아합과 이세벨 때부터 이어져 온 온갖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실행하신 것이지요. 이에 예후는 거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담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능하면 많은 돈과 또 많은 힘과 많은 인정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돈은 있어야지
또 얼마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도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면 정말로 모든 삶의 여정이 평안한가 안정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정말로 그럴까는 의문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와 기준들을 근거로 안정과 평안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성도라고 해서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어떤 평안, 어떤 안정을 손에 쥐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될 참된 평안, 진짜 안정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예후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요람이 이스라엘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무리가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사자를 보내어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보게 하지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낸 사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째 사자를 똑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 역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때 또 하나의 새로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로 군사를 몰고 오는 사람이 예후인 것 같다라는 보고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이 보고를 들은 요람은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마중 나가게 됩니다. 요람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맡았던 예후가 지금 아람과의 전투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하게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후가 올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마중을 나간 것이지요. 직접 병거를 타고. 중요한 것은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마자 던진 질문입니다. 22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요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요람은 예후를 보자마자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인사말처럼 사용하던 말이기에 그저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나라의 상황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평안에 대해 묻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대해 묻는 것이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느냐, 어떤 새로운 전승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렇게 급하게 달려올 정도라면 둘 중에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든지 아니면 어떤 패배를 당했다든지. 요람은 승전에 대한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예후를 마중 나간 것이고 평안하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은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승리나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지금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이어져온 온갖 죄악에 대한 지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죄악이 이토록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요람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직감하고 도망을 치다 예후가 쏜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예후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승전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람에게는 평안의 기준은 내 나라가 전쟁에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이 나라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질지 더 약해지고 더 힘이 약해질지 그 부분이 이 요람에게는 평안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지고 보면 요람은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평안을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많았고 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평안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쟁 중일 때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평안에 대해 물어야만 하는, 여전히 평안하지 못했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얻은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니까 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까? 허무주의를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기준들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누려본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주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리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지금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모든 평안의 기준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 참된 성공과 성취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도 동일합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평안에 대해 묻는 요람에게 평안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후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패를 경험해서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어서 후퇴하고 있어서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지 이세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이어져 온 이 땅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나라의 백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요람은 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많은 전리품도 취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세지면, 그리고 나라가 부유해지면 그게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달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의 기준이라고 지금 예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람을 향한 예후의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각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국희야, 지금 네가 열심히 쫓고 있는 그 목표들, 삶의 중심과 가치들, 그것들만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정말로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나와의 평안을 네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것들로 네가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안정적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평안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참된 평안인 것이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중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고 그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내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가 많이 얻는다고 해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진 못합니다. 안개와도 같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참된 평안을 그러한 곳에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성도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쓸 때, 우리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그런 평안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삶에 참된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내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만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이 아니라,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쫓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